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를, 하나님이 기록하신 역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간, 상고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지식의 영을 도하시사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헬라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를 통한 헬레니즘의 태동입니다. 이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중세 거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가장 참 중요한 그런 정신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이 바로 알렉산드를 통해서 동서양에 확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빌립보를 건설했던 분 이름을 따서 빌리포스 2세는 그리스를 점령할 때 그 파괴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마을이 스타키라 시입니다. 그 시를 복원시켜 줍니다. 그리고 위대한 스승으로 위대한 그 철학자를 아리스토텔레스를 알렉산더의 스승으로 모셔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알렉산더 대제로 그 이름을, 왜냐하면 사상과 학문이 그는 또한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과 철학 등을 그에게 배우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 아시지만 플라톤과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함께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영향으로 알렉산더는 철학의 조예가 깊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알렉산드리아이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이곳의 인구는 로마의 인구와 같은 100만 인구가 될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베개 밑에는 항상 칼이 있었지만 칼과 함께 호메로스 그의 책인데 일리아드 책이 있죠. 그 유명한 전쟁 책인데, 전쟁에 관한 책인데 일리아드를 항상 두고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로이의 영웅인 아킬레스, 그 사람을 롤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군장이지만 동시에 학문의 조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을 태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 중에도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학자들을 늘 대동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현지에 있는 식민 국가들에게 이식을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거의 70개가 넘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그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그리스 사상과 페르시아 문화를 융화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은 바로 그리스 철학과 그리고 동양 사상인 페르시아 문화가 바로 융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동방 문화였던 바로 오리엔트 문화라고 합니다. 오리엔트 문화와 그리스 문화, 오리엔트 동서양의 문화가 합쳐진 것이 바로 헬레니즘입니다. 왜냐하면 이 헬레니즘 아래서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어, 이것을 헬라어라고 합니다. 그죠?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저술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리스 헬라 제국 시대가 정말 중요한 시기임을 알 수가 있는데, 후에 일곱머리 열불 짐승인 로마 제국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은 군사 정치적으로 지배했지만 그 전에 이미 정신세계를, 동서양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사상이 바로 저 헬레니즘입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바로 글로벌리즘, 세계화와 같은 추세로 글로벌리즘이 그 당시에 알렉산더를 통해서 형성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자신의 부하들을 국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과 페르시아 사람들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복제 정신세계와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세계 정부를 수립하려고
도모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미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세계 정부가 그 당시에 알렉산더를 통해서 세계 정부가 세워지려던 판이었어요. 계속해서 그가 죽지 않았다면 어쩌면 세계 정부가 세워졌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계 정부를 수립하는데 알렉산더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10년 만에 그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요, 그 다음 제국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차원에서 역시 알렉산더도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니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음 제국, 로마 제국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국은 실패하고 그리고 그 다음 제국이 나타납니다. 그때는 바로 인류의 역사의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로마 제국까지 지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제국은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바로 로마 제국의 후신인 신로마 제국,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정부가 되겠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헬레니즘은요, 헬라가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선 후에도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와 주변 국가들의 헬레니즘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헬레니즘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을 헬라 지역인 다소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헬레니즘 사상, 바로 헬라의 사상을 공부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복음 루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로마라는 나라를 또한 세우시고 로마는 군사 정비를 아주 군사 도로를 잘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군사 도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바로 로마의 군사도로 헬레니즘 사상이 발달된 그 지역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전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심지어는 그 시대까지도 준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세우시는데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죽이려는 그런 도모가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이방인의 왕들을 위한 이방인과 왕들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성취되는 마지막 이 복음 전해야 되는 지역이 바로 로마 지역이었어요. 로마 중에서 특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사상과 그리고 군사 제도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로마의 군대 체제를 유지하고 그리고 조세,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닦은 군사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 도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바로 이 로마 군인들에게 호송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가 비록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 철학과 사상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까지 합한다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바로 이 헬레니즘 사상과 그리스 철학에 조예가 있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헬라 사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수많은 박사를 능가할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레오파고에서 헬라 철학자들과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철학적으로 접근했다가 아무도 구원시키지 못해요. 복음 전파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이제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겠다. 십자가는 그 다른 어떤 학문과 비교해서 가르칠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뿐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학은, 십자가는 세상의 그 어떤 학문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심지어는 unknown God이라는 건요, 알지 못하는 신의 그 신상까지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 보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 내가 바로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그들을 바로 그들과 함께 철학자들과 함께 철학적인 논쟁을 펼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이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라는 미련한 그 전도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할 때 유식한 말을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나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할 때 실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를 보게 되어 있어요. 자, 네 번째 살펴보는 말씀은 녹 같은 제국의 드디어 멸망입니다. 멸망과 분열이 나타나는데 이것 또한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배와 넓적다리입니다.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되는 녹 같은 나라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제가 죽으면서 4사람의 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됩니다.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군했어요. 동양까지 거의 진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사들이 더 이상 진군을 거부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원정을 중단하고 돌아와서 페르시아 궁궐에서 머물다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말라리아, 열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비사는 바로 이 장군들에 의해서 암살당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예언된 그대로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능력 있는 왕, 일어나기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임의로 아무도 감히 알렉산더 생존에는 그를 대적하는 왕이나 나라는 결코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자진해서 바로 그들의 자신의 면류관을 상납했습니다. 아무도 바로 이 큰 왕을 대적하는 왕이 없었는데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가 강성할 때 인도까지 왔어요. 얼마나 강성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제가 당시에 점령했던 지역을 살펴보면
역사 이래로 그렇게 많은 지역을 점령했던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능력 있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그 시점에 뭐라고 합니까? 나라가 갈라졌다. 그리고 천하사방에 나뉘었다. 몇 개로 나뉘었어요? 4개로 나뉘었다. 그리고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다. 자손들이 둘이 있어요. 페르시아 왕비에게서 난 아들과 그리스 왕비에게서 난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 나라가 뽑혀서 이 외의 사람, 그러니까 같은 알렉산더 대제 후손의 같은 왕족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로 그 권세가 돌아갔습니다. 이 장군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땅을 확장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반역할 수 있는 기회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알렉산더가 정복한 현재 국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서쪽 맨 끝에 그리스에서 시작됩니다. 마게도냐 지경이죠. 그리스의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도 아니고 그리스 위에 북쪽에 마게도냐라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가면 마게도냐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시작했던 마게도냐 왕국, 헬라 제국은 그리스를 먼저 점령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 여러분 보이세요? 맨 남쪽에 이집트 보이시죠? 네. 자,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북쪽에 보면 터키가 있어요. 요르단이 있습니다. 요르단 왕국 나오지요? 찾으셨나요? 이라크, 이란, 그리고 구소련 국가들, 심지어는 아시아와 중국과 인도까지 거의 광활한, 저렇게 통치했던 왕이 없습니다. 저렇게 정복합니다. 그래서 23세부터 10년 동안, 죽기까지 33세,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알렉산더를 맞는 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스로 강대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도 발견하면서, 금광산을 발견하면서 재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큰 뿌리였던 알렉산더가 뽑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 더를 사용합니다. 더라는 것은 뭐냐면 그 큰 뿔,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했을 때 그는 죽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절입니다.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바로 그 큰 뿔, 더 정관사를 사용합니다. 그 큰 뿔. 성경에는 알렉산더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큰 뿔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염소가 뿔이 있잖아요. 두 뿔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현저한 뿔 하나가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큰 뿔입니다. 근데 스스로 심히 강대, 어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젊은 나이에 강대에 가다가 그 큰 뿔이 꺾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뿔은 없어져요. 그리고 다른 뿔이, 아니 무슨 염소가 뿔이 4개씩 됩니까? 근데 4개의 현저한 뿔이 또 나타납니다. 현저한 뿔 4개. 물론 이 현저한다는 말은 사용하지만 강력한 왕의 그 모습은 아닙니다. 한 왕은요, 그 왕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죠. 그래서 그 큰 뿔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현저한 4뿔들은 그 세력만큼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그 영토를 4등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장수가 차지한 알렉산더 왕의 영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장수 중에 한 명이었던 리시마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아시아 북쪽에서 페르가몬 작은 왕국을 건설합니다. 보라색 보이시죠?
그리고 그곳에 예술과 문학의 도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곳은 바로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가 됩니다. 자, 나머지 3명 중에 카산드가 있습니다. 카산드는 바로 붉은색입니다. 보이세요? 자,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이집트가 이쪽입니다. 여기가 이집트예요. 이쪽은 시리아, 터키 지역이죠. 여기는 바로 알렉산더 대제의 고향인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카산드는 바로 그곳에서 카산드 제국을 일으키는데 마게도냐 지역에서 안티고누스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과 규레네, 홍해와 동아프리카, 페니키아 해섬 그런 섬들과 소아시아 해안과 갈리폴리 반도 일부는요 프톨러미 왕조, 바로 지금 톨레미 왕조라고도 합니다. 톨레미 혹은 프톨러미 뭐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곳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이곳에 바로 이스라엘까지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니엘서 12장에는 남방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북방왕이라고 합니다. 남방왕, 북방왕이 이스라엘을 지나다니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옛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여기면 이쪽이죠. 페르시아, 아수르, 페르시아, 여기가 페르시아만입니다. 갈대아 우르죠. 그래서 이 지역을 바벨론 지역인데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고 그 전에 바벨론 제국이 되겠죠. 바로 페르시아 제국 대부분과 시리아 북부입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이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인도 서북부, 이쪽으로 가면 인도 서북부, 아프가니스탄, 이것이 바로 구소련 위성 국가들이죠. 그곳에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투르게스탄, 투르게스탄 등의 셀루쿠스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셀루쿠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이 셀루쿠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싸워요. 제가 아까 리시마코스라고 했나요? 리시마코스가 아니고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가, 여기가 시리아 있습니다. 터키, 시리아, 터키. 이곳을 점령했던 곳이 왕조가 장군이 바로 셀루쿠스입니다. 이 사람이 셀루쿠스 왕조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 왕과 남쪽의 왕, 프톨레미 왕, 이 두 왕들이 계속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을 읽을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초록색 영토를 지배하는 왕과 노란색 영토를 지배하는 왕들의 싸움이 바로 다니엘서 11장의 북방왕, 남방왕의 싸움,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 프톨레미 왕조는요 북방왕의 딸이었습니다. 북방왕의 딸로서 이집트. 자, 이곳이 바로 프톨레미 왕조가 이집트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북방왕 셀루쿠스죠. 셀루쿠스에게 한 딸이 있었습니다. 셀루쿠스에 한 딸이 있었는데 그 미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이 셀루쿠스 왕조의 딸입니다. 그런데 정략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 중에서 프톨레미 왕이 있는데 그 왕이 8세밖에 안 된 왕이에요. 그 어린 왕에게 클레오파트라를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시집 온 클레오파트라가 아버지의 편을 든 것이 아니고 남편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왕국과 싸우게 되죠.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있었던 끝까지 버텼던 사람이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와 그의 아들, 작은 어린 아들들 때에 프톨레미 왕조는 멸망합니다. 어디에 멸망합니까? 로마에 멸망을 하게 되죠. 이 지역 모두가 다 로마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셀루쿠스 왕조와 여러분 이것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셀루쿠스 왕조 그리고 톨레미 왕조. 이 왕조는 다니엘서 11장을 해석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왕조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11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1장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라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여러분 이 여자의 딸이 누구냐 하면 바로 클레오파트라. 성경에서 그 유명한 여자 클레오파트라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그 여자의 딸을 누구에게 줍니까? 남쪽의 톨레미 왕조 8세 된 왕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패망시키려 하는데 어떻습니까? 뜻을 이루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딸이 자기를 배신합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무익했다. 그래서 이집트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국가의 흥망성쇠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될 신세계 정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지 않고 계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세상 역사는 기록된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세상 역사가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헬라 제국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실제로 쓰여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역사는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세상 역사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를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고 남은 제국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안보하여 주시옵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